기적과 니시, 승리와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8월 11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옳고 그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것, 또 사는 동안 우리가 온전히 드릴 삶의 모습, 나의 인격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서는 것, 이러한 질문들과 답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사는 동안 더 깊이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야 할 생각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 마음의 평화, 앞으로 목요일 이 시간, 이 시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기독교 교리 바로 알아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한 기독교 교리 세우기, 이단 신천지의 미혹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이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서야 할 텐데요. 첫 시간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은요, 대전 언학교회를 섬기시는 장재천 목사님이신데요. 인사 나누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민명 목사님과 함께. 네, 맞습니다. 네, 저희들 캠퍼스 내에 이단 유혹이 좀 크다 해서 만남을 함께 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동영상으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예. SNS에 뵀을 텐데. 저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 번. 오늘은 이렇게 목소리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저에게 또 귀한 말씀, 또 교리, 특별히 교리라는 것으로 봉사할 기회를 주셔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또 CBS 관계자분들에게 아주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여러 차례 나눠서 이제 만남을 갖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좀 목사님 또 사역 이야기도 듣고 예. 또 전반적인 그 시작 전에 또 만남을 갖는 시간 같습니다. 앞에 파도 소리 잠깐 들려드렸는데요. 무더위 어떻게 보내세요? 예, 몇 주 전에 아내랑 통영에 갔다 와서 아이랑 너무 시원하게 잘 갔다 왔고요. 목사님, 저도 통영 다녀왔는데. 예. 너무 무더워서 사람이 없던데.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울 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교리를 생각합니다. 아, 네. 여름이 가면 반드시 가을이 온다. 또 겨울에는 반드시 봄이 온다. 이게 정말 우리 신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네. 제가 얼마 살지 않았지만 한 40평생 사는 동안 네. 한 번도 가을이 안 온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올해도 역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가을을 보내주실 거라 믿으면서 아멘. 늦은 여름 잘 자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실도 시간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거할 것을 믿으면서 좀 담대하게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그러하기에는 참으로 무덥고 많은 분들이 참 힘겨워하는 여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일상으로 또 돌아가는 시간들이 준비가 될 텐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름철 좀 쉼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너무 더우니까 요즘은 1994년 폭염을 능가하는 폭염이다라고 이렇게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데요. 일단 더우니까 에어컨이나 시원한 물을 먼저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정말, 이 무더운 날에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원한 어떤 그런 피서가 되는 그런 기쁨이 넘칠 것 같습니다. 냉수한 그릇을. 예. 근데 청취자분들이 역시 목사님이셔서 결국은 말씀 묵상을 예. 하시는구나 하고 좀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대전 언학교회라고 해드렸는데 저는 이 교회 이름 듣고요. 참 많은 거 생각하게 됐거든요. 예. 목사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쭉 공부하면서 가장 느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핵심적이기도 해서 언약교회를 제가 지금 섬기고 있고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1년 정도 됐는데 네. 그래서 언약 관계, 그래서 아주 본질적인 면을 좀 우리가 중요시하자. 하나님 본질적인 면. 그래서 예배,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부터 담당하게 될 교리. 그래서 오후 예배는 아예 교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오전에는 본문 설교를 하고, 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쭉 나가고, 오후 예배는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제 살필 텐데, 네. 이것과 더불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도 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리문답인데 그 요리문답을 매주 한 주씩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서 이제 아주 그렇게 교리적인 면 강조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후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면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근데 말씀 중에요, 뭐 교리,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말씀하면 예. 이렇게 성취자분들 가운데 어렵다, 예. 좀 수준이 있으신 거 아닌가 예. 이런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에게 예. 좀 말씀해 주신다면. 교리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지 않습니까? 아멘. 바로 그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체가 바로 교리입니다.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의 하나님을 저희가 또 섬기는 것이 또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배우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 교리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저희가 다 머물러 있고 그 교리를 통해서 이단의 나쁜 것이 아니라 정통, 바른 성경을 저희가 잘 알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음에도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헤매고 있을 때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 시간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언약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늘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그분의 정말 피조물이다라는 예. 그 고백을 참 드리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 언약교회입니다. 또 개척 1년이 지났으니까요. 그 말씀의 시간에라도 풍성함으로 많은 분들과의 또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그런 아유. 마음이 듭니다. 네. 최근에 이단 미혹의 이제 세력이 넘쳐나면서 이 교리 교육에 대한 목소리도 높고 지난 방송에도 아마 장지철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도 해주셨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예. 믿음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요즘 들어서 참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목사님? 네, 우리 한 아나운서께서도 너무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생활이 아니라 삶 전체가 신앙생활이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저희가 정직하지만 그 정직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정직이 나오는 거죠. 예, 성실도 뭐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 모든 뭐 교회 관계, 교회 행사, 직장 생활,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네. 제대로 된 방향으로 뛰어갈 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사실은 오히려 이루고자 했던 것을 더 멀리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교회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교리라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만 섬기는 종교가 있죠. 바로 유대교 아닙니까? 그 교하고 우리하고 만약 성부 하나님만 있었다면 똑같은 종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자, 성령, 또 성부 하나님까지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일체로서 섬기는 것이 저희 기독교의 아주 고유한 어떤 특징인데 바로 이런 작업들, 이런 어떤 진리적 명제들이 교리인데 바로 그 교리를 제대로 알 때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교리를 아는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첫 번째 이유고 둘째는 이 교리를 제대로 모를 때 이단들의 미혹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사님께서 방금 예.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내 삶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이신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늘 깨어서 생각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발걸음 옮길 때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맞는가? 내가 하는 하나님, 내가 섬긴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맞는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의 기준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예, 거기에 맞습니다. 대해서 예. 다시금 좀 우리가 집중해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대전 언약교회 이렇게 또 개척도 하셨지만 목사님께서는 SFC 죄송합니다. 출신으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교재 제작에도 참여를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방송을 미처 듣지 못하셨던 분들 위해서 어떻게 좀 참여하셨고 어떤 과정이셨는지 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몸담았던 SFC라는 선교단체에서 이 시대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에 대한 어떤 이미 나와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특별히 소교리 문답을 저희가 청년들한테 좀 쉽게 교재로 만들자라는 어떤 프로젝트가 발동됐고 그 프로젝트에 제가 팀원이 돼서 제가 이제 좀 주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면서 참 감사하고 좀 제가 참 유익이 있었던 게 지금 한 권이 저기 작게 나와서 그런데 4권까지인데 네. 한 권에 거의 A4 한 100장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3권도 그렇고 4권도 그렇고 총 A4 400장 정도의 아주 많은 분량이 굉장한 압축이군요. 예, 굉장한 압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작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400페이지 정도의 분량에서 참 이 작업량이 많았다는 데서 고단한 면이 있었는데 이 작업량이 많은 이유가 한 가지가 교리는 사실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기존의 책들이 있는데 책들이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어렵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이 교리를 어떤 조금 어려운 신학적 철학적으로 풀려 하기 때문에 교리가 참 어려웠습니다. 책들 자체가. 그런데 제가 참여한 작업이나 저 책의 특징은 교리를 그런 철학적이나 신학적인 면보다는 성경에서 이 교리를 서포팅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가지고 그 교리를 푸는 게 아주 이 책의 특징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예,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삼일체도 어떤 성경에서 가져오고 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또 하나님의 작정, 또 하나님의 예정 이런 모든 교리를 성경에서 가져와서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책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예. 것이요. 예. SFC에서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이제 청년도 사역을 하실 때 예. 그들의 기계대로 속해 있는 또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제 말씀을 배우잖아요. 예. 어떤 좀 차이점들이나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던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교재를 사용하고 나서 난 특징이 우리가 처음 방송할 때 얘기한 것처럼 정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미 어떤 교리들을 자기도 모르게 체득하고 있었는데 네. 내가 섬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제대로 자기가 이제까지 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단지 배웠다는 것뿐 아니라 또 하나의 특징이 비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이단들이 예전에 올 때는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구분을 못했는데 정리가 돼 있으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 부분 삼일체 교리에서 잘못됐다. 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에서 잘못됐다. 또 작정과 예정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도 도서관 가시면 알겠지만 정리되지 않은 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그전에는 좀 이상한데 뭔지 왠지 좀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명확하게 이 부분이 이쪽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정통교회가 아니야 하는 그런 많은 유익들을 얻었다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좀 받았습니다. 참 다행인 것이 최근에 이단 세력이 이제 높아지면서 그곳에 이제 이렇게 가게 되었다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닌 거죠. 예, 맞습니다. 넌 정말 아니구나 해서 정말 그래도 빠져나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감사죠. 예. 그래도 하나님이 아마 그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셔서 예,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아마 청취자분들이 목요일 이 시간마다 유익함을 아마 함께 하실 텐데요. 그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 교재를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예. 1권 아주 꽤 작은 책자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그렇게 방대한 얘기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이제 할 텐데 다음 시간부터 이 웨스트민스터 예. 왜 그 신앙 고백선지를 이것부터 좀 다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무엇인지. 예,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유럽의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영국의 웨스터민스터라는 지역,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웨스터민스터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는 채플이죠. 그 예배당에서 영국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니고 우리 정통 교회가 어떤 것을 믿고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 회의를 통해서 나타낸 어떤 교리적 결과물들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좀 나서지 않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 힘들지 않아야 돼요. 예. 그래서 1장에서 성경에서 시작해서 2장 3일째 해서 쭉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작정, 자유의지, 선택의 확실성, 결혼과 이혼, 또 맨 끝에는 선교에 대한 부분까지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흩어져 있는
주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교리가 창세기에도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교리를 하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다를 균형 있게 강조하면서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맞아요. 토타 스크립투라. 그래서 한 가지만 보지 않는. 예. 맞습니다. 전체 성경 관점에서 보는 것을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교리를 만들었고 이 교리를 우리 아이들이나 주로 이제 좀 어린 친구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새롭게 그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이라는 문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소교리 문답을 107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07문을 이제 일정하게 나누어서 이것을 한 주제별로 자 공부를 해보면은 아주 이제 우리의 유익함이 클 겁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 1문답이 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아나운서도 잘 아시는데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고민해서 딱 내린 답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야, 아주 아름다운 고백인데요. 성경 전체를 고려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만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사람에게 요구하신 제일의 목적이라고 교리적으로 쫙 정의를 내리니까 인생의 목적에 방황하시는 분, 이 교리문답 1문답만 딱 보시면, 성경 전체가 이걸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명확히 깨달을 수가 있겠죠. 이런 예. 놀라운 기적을 방송을 통해서 예.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목사님, 그럼 결국은요,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그 이제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첫 번째 문항처럼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신앙 고백서라고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성경이란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를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네네.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다양성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허용하는 범위가 있지만 어느 정도 허용하지 범위를 넘어서면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판스, 그리고 대답이죠. 성경을 너희가 어떻게 이해하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것처럼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해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컴패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교주를 이해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 고백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정통 신앙 고백을 가졌고 저 사람들은 거짓 신앙 고백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란 말에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는 것,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소교리 문답은 아이들한테 문답식으로 이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곳곳에 처소해 있지만 정말 이 물으셨던 이 질문처럼 정말 너 자신은 나를 무엇라 고백하는 예. 삶 가운데 이 질문을 정말 우리가 딱 받았을 때 예.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그렇죠? 예. 생각나세요? 예전에 이렇게 수련회가 가면요, 이렇게 예. 암송하지 않으면 예. 식사 안 하잖아요. 남성구절이 있었죠. 네, 저는 사랑의 하나님 아들이시나 이 고백을 정말 예. 전 뜨겁게 들었던 그런 예. 고백이랍니다.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게 될 텐데 예. 어떻습니까? 어떻게 저희가 그 주제들을 나누어 보면 될까요? 그러면 대략. 소교를 이제 제 교재에도 잘 나와 있던데 구조로 나누면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 지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든지 예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정교리 또 섭리교리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한 파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십계명이 가장 대표적이죠. 주의를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또 간음하지 말고 도질하지 말라는 이런 계명들이 있죠. 사실 성경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네. 성경을 딱 어디거나 펴거나 교리적인 내용,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인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지식을 알았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말하면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소교리 문답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전반부 1문부터 38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문제, 또 39문부터 107문까지는
실제로 살아가는 문제. 이런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또 바른 삶.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삶과 지식과 삶. 그래서 이 두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두 구조를 방송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하고 균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말씀해 맞습니다. 주신 것처럼요. 예. 청취자분들이 그러한 좀 시간을 갖길 원하시겠네요. 예. 좋습니다.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청취자분들에게. 뭐, 크게, 청취자분들 너무 잘하셔서,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성실함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성실함만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쭉 따라오시면, 등산할 때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앞 사람의 발을 보고 갔는데 어느새 정상에 와 있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고뇌하죠. 예. 하지만 그 걸음으로 예. 한 걸음씩 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최근에 대전 CBS 저희 또 내 마음의 평화 페이지 통해서 여러분 이후에 방송 후기 또 좀 방송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요. 또 풍성한 또 이후의 이야기 저희도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만남의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첫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첫 주제는 소개를 문답 1, 2, 3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2, 3문은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인간의 목적, 또 그 목적을 알기 위한 방법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렇게 하면서 1, 2, 3문을 공부하면서 전체적인 서론이 1, 2, 3문에 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예. 가장 중요한 첫 서론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마음에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마무리에 목사님 삶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송 있으시면 소개해드리고 제가 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예, 저는 여러 가지 찬송을 아주 좋아하는데 그중에 찬송가 210편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예, 왜냐하면은 1절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라고 하면서 사단이 또 이단이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라는 또 고백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풍성한 말씀과 바른 교회를 잘 배우면 세상의 그 어떤 물질적 유혹, 그 어떤 파도가 와도 이 교회 안에서 풍성한 물을 마시면서 직장과 또 가정과 또 학교 가운데서 우리 여러 청취자분들이 성실히 잘 생활할 거라는 그런 아주 좋은 고백을 담은 찬송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흐르는 가운데 저희도 인사드리겠고요. 요즘 아주 다채로운 시즌도 많지만 찬송과 고백이 이제 울려 퍼지는 예. 예배당 한 공동체에도 소망해 보면서 언약교회 장재천 목사님과의 만남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내 마음의 평화 통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목사님 오늘 천만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